아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참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제목만, 이 문장만, 내가 새 언약의 자녀구나. 옛 언약의 종들이 아니라, 옛 언약의 노예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문장만, 이 제목만 묵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황홀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무척 중요한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집 맞은 거예요. 잘 오셨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옛 계약이라고도 해요. 옛 계약과 새 계약 간의 관계.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옛 언약, 새 언약. 도대체 무슨 관계성이 있느냐? 그리고 율법과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율법과 성령은 또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더 건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통찰과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언젠가는 이 본문을 한번 내가 다루어 보리라. 기다렸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의 사건을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셔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죠. 놀라운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야,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이 있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였다고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니까 슬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아내인 사레에게 아무런 임신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초조했겠지만 옆에 있던 부인이 사레가 아마 더 초조했던 것 같아. 부인이.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영감, 나는 이제 애 낳기는 글렀어. 그러니 당신이 몸종인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기 바라오. 자꾸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기를 더 이상 못 낳겠다 싶으니까 차선책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몸종인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먼저 누가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부인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옆에서 쿡쿡 찌르면.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아야지. 나 원참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면서
이렇게 툴툴거리는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신 왜 그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하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믿음으로. 당신 너무 성급하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인 사례의 제안을 듣자마자 분별의 시간을 갖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지도 않고 냉큼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85세 때. 10년이 지났으니까. 한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니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였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사레가 임신을 하도록 하여 낳은 약속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100세 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여인이 있었던 거죠. 하갈, 몸종이었던 하갈, 본부인이었던 사레. 근데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사레를 통해서는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유로 이것은 비유라, 이것은 비유니 24절에 나왔잖아요. 우의적으로 이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레고리. 이걸 들어보신 분, 이 알레고리라는 말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알레고리컬 해석, 영적인 해석, 우의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탄생과 한 가지는 이스마엘의 탄생,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삭의 탄생, 이 두 갈래의 가지를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비유, 이 알레고리, 이 우의적인 해석의 목적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유로, 알레고리로 옛 언약의 자녀들과 새 언약의 자녀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종들이고,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새 언약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종들, 옛 언약의 노예들, 그리고 이삭은 새 언약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란, 여러분과 저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죠. 새 언약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 과거로 옛 언약의 종살이 하던 시절로, 옛 언약의 노예 시절로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찍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안식일 규례로 할례로 절기 준수로 퇴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적인 선동자들이 가만히 나타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 처분된 율법주의로 뒷걸음질 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옛 언약의 종들과 새 언약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옛 언약의 종들이 아니고 새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에? 너무 쉬운 너무 초등학생적인 질문인가? 신약 성경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우리 동현이한테 물어볼까? 쉬운 질문이니까. 신약 성경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두껍기로는 구약 성경이 엄청 더 3배 두꺼워. 분량은. 그러나 중요도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니까 고르면 되지 그냥. 하나. 동현이 생각하기에. 신약 성경이 뉴 테스트먼트.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니까 신약 성경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에? 신약 성경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의 영적 권위가 더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네. 신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의 렌즈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거지, 구약 성경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와는 반대로 구약 성경을 신주단지처럼 더 중요시하고 정경으로, 캐논으로 여기는 종교인들이 지금도 있죠. 어디예요? 구약의 유대교들, 유대교.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어요. 히브리 성경만 신주단지처럼 외우고 막 암송하고 그래요. 물론 최근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 조이시 크리스찬들도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만 성경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해서 여전히 지금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이들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죠. 율법을 주신,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을 주셨는가? 토라를 주셨는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나 보다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율법주의,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에 경도된 어떤 선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고 말았으니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옛 언약 아래 사는 삶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서의 삶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를 하갈과 사레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중시합니까? 여러분, 유대교인들의 성지가 어디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거광 부목사 시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이 3대 종교의 공통적인 성지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 다 3개 종교인들이 다 모여요, 거기를. 이슬람 교도들은 그게 우리의 성지다. 유대교인들은 거기가 우리의 성지다. 또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가 우리의 성지다 해가지고 3개 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고개를 조아리고 성지순례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 새 언약의 자녀들은 어디를 중시합니까? 어디가 우리의 성지입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전혀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성지순례 안 갔다 왔다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눈앞에 보이는 지리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우리들은 새 언약의 자녀들인데,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새 언약의 자녀들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성지는 어디냐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 지상에 있는, 지리적으로 저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영적 고향이 아니라, 거기는 유대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지인 양 여기고 그냥 성지순례를 다니는, 관광차, 여행차 다니는 곳이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고향, 우리의 영원한 성지는 어디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할렐루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디? From heaven,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 어머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 구절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때문에 안상홍 증인회가 탄생한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어진 구절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이, 우리의 오리진, 여러분과 저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우리 동현이가, 아영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는 사실. 할렐루야. 놀라운 깨달음, 놀라운 깨달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새 언약의 자녀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는 세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의 자녀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왔다.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와! 여러분 이걸 깨닫고 계시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막 감격이 돼요. 가슴이 막 벅차요. 막 그냥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더러 누가 당신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어린 시절에 잘못된 이야기죠. 이해가 되세요? 박남회 원사님 이해가 되세요? 저 이런 내용 오늘 처음 설교 안 해, 진짜. 거광 부목사 시절 이런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 제가. 적당하게 얘와 섞어가면서 그냥 책에서 읽은 이야기 막 하고 좀 회개 많이 했어요. 말씀으로, 본문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안상홍 증인회가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때문에 그러거든. 거듭났다는 말은 따라해봐. 거듭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의 진리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서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from heave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존재,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잘못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실수로 불장난으로 실수로 잘못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from heaven, 위로부터 태어난 거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부목사 시절에 기회가 죠.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한 번도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대화에 못 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옛 언약에 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산을 신성시해요? 율법을 중요시하니까 율법을 어느 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으니까 시내산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 한번 가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시내산이 어디냐? 막 관광 가이드가 여기가 시내산이다. 여기 시내산이. 여러분 새 언약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는 시내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산이 어디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어느 산? 할렐루야. 신의 산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고소 고발해요. 율법은 우리에게는 신의 산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나 신의 산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지만 갈보리 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자유함,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산은 이 신의 산이 아니에요. 어느 산? 갈보리 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어쩌다가 범죄하여 넘어져서 쓰러져서 죄책감에 수치심에 잠 못 이루고 괴롭잖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럴 때 신의 산을 바라보면 신의 산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찌르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 고발해요.
신에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사죄의 은총으로 인도하는 산은 갈보리 산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몸종인 하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 재산이, 여러분, 첩의 자식에게 무슨 상속이 있어요? 본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와!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성미영 권사님, 이게 복음이에요. 와,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도대체 김광배 네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옛 언약에 매여 종노릇하고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 교도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노력이 중요했어요. 보세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잖아요. 아기 낳으려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러나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새 언약의 사람들이 뭐 억지로 아기 낳으려고 막 시도하고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니까, 100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삭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철저히.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요. 노력하지 않고도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옛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나 외모나 혈통으로, 출신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며 정죄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앞뒤 좌우, 당신은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와.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밤에 조금 시간이 이제 갔는데, 새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과 자세가 중요한지 적용할 점 몇 가지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지도자,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신뢰해도 좋을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함. 할렐루야. 성령 인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동현이하고 아영이 같은 어린 시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얼마나 축복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따라해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종교성, 신심, 경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열심에 비례해서 주어졌다면 나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경 봤으니까, 내가 15명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너 구원해 줄게 하면 나도 자랑할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구원은 율법을 지키면서 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기에 성삼위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세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의 출생 비밀과 관련하여 놀라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진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따라해. 중요한 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나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나의 양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율법적인 잣대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육체적인 외모로 율법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할 권리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깊이 김광배 목사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성적이 뭐 A+ 받았는지, B- 받았는지, 그런 거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네. 경상도 출신인지, 전라도 출신인지,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덕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러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전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면 율법적인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뭘로 나가요, 그럼? 따라해,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야고보서 4장 11장 12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네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게 좀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분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나는 어디 출신이요? 나는 여기서 배웠어. 나는 가말리알 문화 출신이요. 나 왕족 베냐민 출신, 왕족 출신이요. 전주희 씨요, 나 전주희 씨.
그런 거 갖고 자꾸 자랑하고 막 내세우고. 여러분, 그러한 비교와 판단, 영적인 우월감, 얼마나 어리석은 육체적인 판단인지 몰라요.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저 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보고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시작.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이 원숙했을 때 그렇게 고백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징역 30년형을 받은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을 향하여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여러분 다섯 번째,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꼭 탈이 생겨요.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탈이 생겼잖아요. 이스마엘이 생겨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이 탈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은 항상 탈이 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방법을 따릅시다.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파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에 나를. 네. 목사가 교회를 어떤 특정한 방식, 인위적인 방식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탈이 나게 생깁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교회와 공동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나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못다한 꿈을 대리만족하려고 자식을 막 교수 만들려고, 자기는 교수를 못했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녀 교육에 탈이 나요, 안 나요? 탈이 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자주 실망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내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틀에.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스타일로 상대방을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warm environment라고 합니다. warm, 따뜻한, warm environment,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분위기. 누구요? 나이 드신 분이 오던, 나이 어린 학생이 오던, 돈 많은 사람이 오던, 가난한 사람이 오던, 많이 배운 박사가 오던, 별로 못 배운 분이 오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누가 와도 열린 광성교회에 들어오면 VIP로, 소중한 분으로, 새 언약의 자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 그런 분위기. 어제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되게 분위기가 따뜻한 것 같다고, 처음 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걸 꿈꿨거든요. 그랬으면 warm environment,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